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3요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3요소. 자, 제가 오늘 3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빠르면 3가지, 안 되면 2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네요, 최근에. 우리 찬양팀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리더인 우리 예지양, 우리 너무 감사하고, 예, 동생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세워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승 청년이 오늘 이렇게 리드했는데, 예, 기타도 잘 치고 특별히, 예, 독창을 했네요. 독창. 찬양 실력도 엄청 늘었어요. 달라졌습니다. 준비한 것 같아요. 열심히. 예,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박수 한번 보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악기 팀들 아주 악기 막 우리 창현이, 재빈이 너무 막 사랑이 가요. 예. 아들 같아요, 아들. 너무 감사하고 잘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섬겨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요즘에 감사하는 건 우리 목장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가 큽니다. 네. 어떤 사람은 뭐 발전한 게 없다 그러는데 그 미미한 발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크게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작게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작은 것이 쌓여서, 네, 지금 이렇게 놀라운 폭발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제 4월 달에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일이 있어요. 지금은 이 대림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 부활주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공고히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준비된 겁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거든요.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계입니다. 자,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종관계. 네,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주님은 주인,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주종관계에서 절대적인 것은 순종, 복종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복종.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잘 될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2번째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예요. 우리는 배우는 자, 주님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열심히 배우세요.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사실 후회합니다.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 인생은 가면서 많이 후회를 해요. 후회를 적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유 그때 좀 할 걸 이게 아니라 잘했다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이 증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거는 그치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보고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 보고 교회를 다녀요.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학대당한 모습처럼 보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 관계인 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 막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감사와 신뢰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좋은 관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것처럼 이 관계가 쫙 우리 인생에서 펴질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교회가 놀랍게 든든히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 오직 그 길뿐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으로 제가 좀 외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킬 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젊은 날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ng people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영어하면 꼭 한국말 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비슷해요. 저는 젊은이들 특히 우리 교회는 늙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김동찬 쌤이 제일 나이 많거든요. 젊어요. 근데 젊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관계보다 말씀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과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헌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되어진다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인생을 산다면 크게 불행한 거예요. 노력으로 될까요, 인생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라 가정의 운명,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요. 사람들은 저 수많은 사람들 보면 저렇게 양쪽에 싸우는 거 보니까 어느 한쪽은 거짓말 하네. 그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요. 저도. 어느 한쪽은 이쪽이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이 이쪽을 공격하니까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든지. 예.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아까 수민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아유 저런 문제는 뭐 다른 누가 사람이 어떤 방법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건 주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이 강력한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이 돼야 돼요. 좋은 부부로 살려면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말씀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자,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여러분, 이 결단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직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계속 나와요. 고백. 여러분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서는 무슨 고백해야 될까요? 부부간에는 그렇죠. 부부간에는 사랑 고백. 자녀한테는 자녀에게도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 부모에게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내 공부는 못해도 엄마 아빠는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여보 돈은 못 벌어다 줘도 당신을 사랑해. 이 중요합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다 그러죠.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계명에서, 주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왕이 되어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리더의 자리에 섰어요. 왕의 자리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 인생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질 것이라고 누가 감히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우리 귀에 속삭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시간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말씀. 은혜가 넘치네요, 지금.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자, 각자 이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각자 직업이 다릅니다. 직업. 학생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부도 있고. 자, 교회에서도 직분이 또 사역 내용이 다 달라요. 직분이 다르고 사역 내용, 1인 1사역 다 다르잖아요. 찬양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교사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우리 안내하는 사람, 양수키 이사님 안내하는 사람. 우리 양수키 이사님이 보통 미인이 아닙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딱 와가지고 누구부터 볼까요? 안내하는 사람 보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있으면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밝은 모습으로 안내를 딱 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초두 원리라 그래요.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첫인상. 네? 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 첫인상이. 딱 보면 그냥 딱이어야 되는데 주여 목사님 첫인상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게 인상이 좋아야 돼요. 설교 보고 오겠습니까? 인상 보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인상이 좋아야지. 밥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다 다릅니다. 연령대가 달라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애기들도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미숙한 아이들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막 온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 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통된 것 한 가지. 말씀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왕이 됐잖아요. 젊은 나이에 된 겁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 이 힘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충분한 훈련을 했겠습니까? 부족한 환경에서, 넉넉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교육 훈련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많았죠.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점까지 가야 되는데 적들이 많고 전쟁할 충분한 준비가 안 되죠. 군대가 없었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노숙생활 40년 하면 다른 말로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지지. 노숙생활 40년 했는데 뭐가 성하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 약속 한마디 1장 8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 왕의 출발점에서 준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하나 붙잡고 다른 거 없습니다. 군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군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사람을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말씀 하나, 이 약속해 준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갑니다.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은 길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왕이 돼서 죽는 날까지 그가 왕의 영광을 누려요. 그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하나 붙잡고 갔더니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정해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그걸 누리느냐 아니면 그런 정해진 운명을 살면서도 불행하고 힘들고 불평하며 사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고백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고백. 예?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미. 앞으로 승리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게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면, 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말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난 말씀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뭘로 합니까?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 뭘로 했습니까? 돈다발 쌓아놓고 시작했어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지고? 우리 사랑하며 살자. 나 당신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인격이 성숙했어요? 안 성숙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도 준비된 게 없는데 이 고백, 사랑의 고백.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날 사랑하고 해준다고. 그 말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집사람들 가끔 그래요. 다 해준 다음에 그 말하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다 해준다 그랬거든. 뭐든지 다 해줄게 그랬거든요. 해주는 게 없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에서는 이 고백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고백 때문에 능력이 되어져서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 전파. 자, 여러분, 이건 내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고백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가 확장된 거죠. 하나님과 나에서 이제 어떤 관계로? 사람의 관계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디에서 증거가 될까요? 증명이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오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수준이. 자,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나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할 때는 한 4-5가지의 성경을 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석이 되고 요게 요렇게 해석이 됐구나. 그걸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좋아요. 왜냐하면 선포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감동시키고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와 능력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이미 배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그랬고, 사람을 온전하게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책이에요. 이런 말씀이 담긴 책. 이 말씀을 자꾸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말해야 돼요.
말씀은 입으로 자꾸 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입으로 말해야 되느냐?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 둘째, 선포되는 설교 말씀. 셋째, 내 마음에 받아들인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걸까요? 다 중요한데, 자,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언제부터 이제 막 능력이 나오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에. 뿌려야,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저 어디든지 성경은 있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막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네?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외치고 성경을 소리내 읽고, 성경 그냥 읽지 마세요. 소리내 읽어야 돼요. 사모님 막 소리내서 하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암송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암송. 애들 암송시키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요즘은 조금 하는데 옛날 우리 때는요, 막 마태복음 5장, 6장 외우기, 이 로마서 8장 외우기, 막 이런 거 막 했거든요. 몇 장씩 외우고. 요즘은 한두 구절도 쉽지 않죠. 똑똑해졌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다른 걸 너무 많이 우리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생각,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 생각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 말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물병을 쏟으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자, 술을 먹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술이 나오는 거죠. 술. 자, 좀 찔립니까? 자,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을 쏟았어요. 뭐가 나옵니까? 그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나온다. 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왜 힘든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 강팍하고 의심하는 이 세상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위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그냥 나쁜 말을 쏟아내거든요. 그것 때문에 판이 깨지는 거예요.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판이 깨지진 않아요. 어려운 것뿐입니다. 힘든 것뿐이에요. 근데 판이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나쁜 말들을 막 토해낼 때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언제 좋습니까? 항상 어렵죠. 항상 힘들죠. 그런데도 여러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이 입이 방정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입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 독설이 나가잖아요. 막 독설이. 네? 사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갑자기 달라져요. 네? 이 날씨보다도 더 변덕이 심합니다. 사람의 말. 조석병계라 그러잖아요. 금방 좋았다, 금방 싸웠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중요한데 잠언서 18장 21절 이런 건 좀 외우고 다녀도 좋아요.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된다면 오늘 우리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부정적인 10명과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긍정적인 두 사람은 전쟁 중에도 장수를 누려요. 할렐루야. 이 진리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꼭 되십시오. 할렐루야. 합시다 하면 아멘 하는 긍정적인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고 막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거든요. 참 잠해요. 아주 양반들만 모여가지고 조용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꼭 자는 것 같아. 이러면 파토예요. 이러면 파토.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 이제 체프를 한번 인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필리핀 그 대학생 필리핀 대학생들. 예? 근데 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 제가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그 필리핀 그 찬양 인도자가 여자 대학생인데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요. 이건 소리가 더 작아.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랜드로버예요. 쫙쫙쫙 소리가 나요. 이 바닥이.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우리 여기 무대가 적어서 그러나 막 난립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뻘떡 다 일어나가지고 막 다 발을 굴리고 열악하잖아요. 거기 환경이. 그런데도 막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게 바로 신앙이다. 에? 막 손을 들고 막 이런 건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 좀 얌전한 거예요. 아직 얌전한 거예요. 이거 막. 에? 제가 옛날 부목사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 불이 반짝반짝해요. 사람들이 와서 막 성령의 불을 받다 그래요. 불 끄고 기도하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마이크 잡고 막 기도하고 그냥 쫙 하고 막 이렇게 한 2시간을 떠들어야 돼. 막 쫙.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얌전한 겁니다. 제가 목 안 쉰 날이 없어요. 내가 왜 찬양을 못했냐. 맨날 목이 쉬었기 때문에. 그럼 막 스피커가 쫙 있잖아요. 그럼 스피커가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막 세게 하니까. 스피커에서요 불 끄고 하잖아요. 소리 지르면 막 불빛이 막 쫙 합니다. 그거 못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버리한 사람은 성령의 불이 내리셨다고 막 그래서 그랬냐고 은혜가 넘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준 적도 있어요. 진짜 사실 스피커 불입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 여러분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더풀, 뷰티풀, 막 난리를 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쉐키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거든요. 이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왔어? 이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문제지 다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역사가 있는데 이건 말이 중요하다면 말. 이 말을 뱉어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야 돼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에도 말씀이 나가야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우지 못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엔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전할게요. 3이 있는데 요 두 번째까지. 누가 하나님 말씀 은혜 제일 많이 받을까요? 네?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지만 은혜가 들어와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냐 하면 선교 현장에서 막 죽도록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요. 제일 가슴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걸리면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사명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느슨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왜? 항상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막 혼자 저렇게 날뛸까? 자,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매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계속해서 뭘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계속 이 생각 속에 살아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이 말씀을 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말씀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말씀에 가장 좀 적합한 말씀은 뭘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있으면 핸드폰에 해놔요. 뭐 능력자들이니까 단어 몇 개만 써놔도 딱 영감이 되거든요.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막 웃으면서도 요런 거다. 다르다니까요. 모든 생각이 설교에 가 있어요. 모든 생각, 말씀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죠. 크게 설교 계속 들으면 아주 당신 설교를 그렇게 재밌게 듣냐고. 네? 저 항상 봅니다. 제 설교를. 은혜가 넘쳐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하고 또 듣는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많이 받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예배 드리려고 어제 준비한 사람이 오늘 은혜 받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소풍도 준비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 사람이 소풍 재밌어요. 그런 준비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결혼식 날보다 결혼식 준비할 때가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면 학교도 준비 없이 이제 갑자기 가려고 하면 재미없지만 준비한 사람은 틀림없이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막 예배드리러 오려고 그러고 막 찬양 부르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지는 거예요.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현승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똑똑한 놈입니다, 아주. 그래서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뭘 전해야 될까? 예? 뭘 전해줘야 얘가 좀 도움이 될까?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몇 마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럴 때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게 신앙 성장에 빨라요. 다른 사역보다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을 하십시오. 빠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요. 섬기고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잘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하면 그걸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되면 순종을 잘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순종을 잘하냐?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앞에 앉는다 그랬죠? 어디 가서 설교 끝까지 들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다 좋더라고. 모든 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버벅거리며 전하든 죽을 썼다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나는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니까 다 좋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여기서 잘못 해석이 되는 거죠. 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먼저 배우는 게 가장 큰 속도감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실천력, 이게 여러분의 인생 바꿔놓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과 결심이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